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피가 같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사는 아들을 만들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정의를 교회사에서 지금까지 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이다.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생하는 영과 신령한 몸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정의하면 영생하는 영과 신령한 몸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시고 일으키고 하늘 보좌에 앉히십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는 말을 써요. 자,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힌다고 말씀하시고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또 어때요?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창조가 완성하셨다. 천국이 확정이 됐다. 하나님 나라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순간의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천사도 순간 창조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은 긴 시간을 두고 창조하셔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영창조를 완성하시고 의미적으로는 신령한 몸까지 다 입혔지만 재림 때 신령한 몸 창조를 완성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리고 15장 49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하는 영과 신령한 몸을 받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천사와 같다는 말은 남녀가 구별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는 일이 없으며 다시 죽을 일도 없고 천사와 동등이요 그랬습니다.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미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영창조와 신령한 몸창조까지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슨 몸을 입어요? 거듭난 여러분의 영생하는 영에 신령한 몸을 입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영창조를 완성하시고 신령한 몸을 입히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요. 예수님은 자기 계시를 하실 때 본체이신 하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재림 때는 이제는 구원이 완료됐기 때문에 못자국 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했듯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영광을 회복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래의 본체의 자리로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흙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소변도 보고 대변도 봅니다. 그래서 먹는 입도 필요해요. 여러분 천국에는 화장실이 필요할까요? 천국에는 화장실이 필요가 없습니다. 흙몸은 임시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새 끼니를 먹으셨습니다. 부활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도 먹고 마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천사는 영물인데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은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게도 하시고 안 보이게도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각종 초목도 물고기, 새들, 많은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에 있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밤과 낮을 만들었습니다.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었습니다. 환한 낮도 만들고 캄캄한 밤도 만들었습니다. 또 태양을 주셔서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이렇게 계절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추운 날이 있고 어느 날은 뜨거운 날이 있고 어느 날은 알맞은 날도 있습니다. 왜 날들을 여러 날로 만드셨을까?
또 어떤 때는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또 비가 내려요. 왜 하나님은 물을 이렇게 이동시키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다 계획하신 것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신 것을 보세요. 하나에서 열까지. 왜 하나님은 다양한 피조물을 창조하셨을까? 당시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사람에게 낮과 밤이 왜 필요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왜 필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도 보면 여름에 맺는 열매가 있고 또 가을에 맺는 열매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겨울에 맺는 열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을에 감을 따지 않고 있잖아요. 감나무에 감 홍시가 다 걸려 있습니다. 낮과 밤이 추운 날씨 속에서 감이 홍시가 되면 그걸 따먹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서 아담과 하와는 다양하게 체험을 시킵니다. 지혜를 습득하도록 해요. 지혜로운 할머니가 손녀를 키우는데 단맛도 먹여보고 단 것도 먹고 신 것도 먹여보고 다양한 음식을 이렇게 체험을 시키는 걸 보면서 참 지혜로운 할머니다. 그렇게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항상 아담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아담이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하나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도 필요하고 어둠도 필요하고 낮과 밤이 필요하고 사계절이 다 필요한 거예요.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밤을 주셨을까? 그런데 어때요? 아담이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깊은 단잠을 자잖아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준비하시고 복을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때요? 매사가 힘듭니다. 이해가 안 돼요. 환경이 용납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추위를 주었습니까? 하니까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모른다면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들이 하루하루를 고통 중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음미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내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환경 속에서 감사를 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근데 내일 모레는 알게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찌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반문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함.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환경을 다 주세요.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다양한 지식을 넘치도록 갖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1장 27절을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위한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예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천국의 상속자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냥 하늘에서 홀로 계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매일 새로운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새로운 환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항상 개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은총을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예비하신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혼인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요. 천사들이 남성 천사, 여성 천사 있지 않습니다. 남녀 구별이 없어서요. 가브리엘 천사든지 미가엘 모든 천사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쓰심을 받고 나면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25절이면 누구같이 된다? 마가복음 12장 25절은 천사처럼 된다. 여러분, 천사가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이를 낳습니까?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쓰며 부활한 것처럼 부활해서 이제 남자와 여자로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칭하지를 않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를 지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까?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남녀를 지으셔서 결혼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또 엄마도 알게 됩니다. 또 자식의 입장에서도 자식이 누군가를 같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생각할 때 자식을 볼 때 애처롭습니다. 긍휼한 눈으로 봅니다. 어떤 잘못을 보아도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게 돼요.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잘 가르치시기를 바라요. 자식들을 잘 못 가르쳐주면 손자, 손녀라도 잘 가르치시기를 바라요. 바른 교훈을 해주고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올바른 사고를 심어주는 거예요. 천국의 사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는 천국에를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천국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나온다.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자, 구약에 12지파가 있죠. 신약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00명, 12,000명 합쳐서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천국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자, 그 수는 우리 사람의 수로는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은 셀 수 없는 무리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수가 찰 때까지 낳고 계속 낳게 합니다.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아버지와 아들을 다 가르칩니다. 얼마나 신실한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몸소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낳고 해서 천국의 수를 채워요. 그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남자와 여자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면 사실 여자의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여자들은 남자처럼 힘이 세지 않고 연약합니다. 운전을 누가 더 잘해요? 남자가 훨씬 잘합니다. 여자는 세밀하게 안전하게 운전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훨씬 남자들이 운송을 잘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이 황소를 여러분들이 모으는 것은 남자들이 훨씬 잘 몹니다. 근데 남자들은 세밀한 걸 못해요. 여자들은 섬세하고 세밀한 것을 잘, 그래서 사실은 보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남자는 사실 반쪽짜리예요. 그래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내가 없으면 절대로 온전하지를 못해요. 반쪽 인생. 그래서 남자가 합쳐서 100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게 모자라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받고 지식이 늘어나고 모든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어떻습니까? 생명과도 우리가 배우고 선악과도 배우고 죄도 배우고 죽음도 배우고 또 뭐요? 마귀도 배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도 배우고 거룩도 배우고 생명도 배우고 영생도 배우고 천국대 배우고 영적인 세계인 삼위 하나님도 배우고 또 천사도 배우고 우리를 데려가는 마귀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손길은 전부 누구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다 예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자가 여자로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복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범사의 모든 것을 예비하셔요. 그리고 가르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10가지라면 우리는 한두 가지 정도 알까요? 8가지, 9가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왜 만나게 했을까? 여러분, 만나지 않을 환경을 또 우리는 또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환경도 주고 때로는 상처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예비되어서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적자를 만날 수 있어요. 동역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을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나무나 물고기나 새나 동물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닮은 존재는 없습니다. 아담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칭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사는 존재입니다. 천국에 사는 존재예요. 성도들은 장차 하늘에서 삽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창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동물의 인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피로 여러분이 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창조함을 받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으로 낳으셨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케 하는 천사가 여러분들을 수종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영광의 보좌에 앉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예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천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게 사셔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답게 공주답게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뭐래요? 항상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존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불신자나 마귀 이런 자들은 어때요? 날이 갈수록 어때요? 비참해집니다. 마지막에 어디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은 어때요? 영원한 지금 천국의 보좌에 앉히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시고 가르침의 길, 정말 존귀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존귀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사시기를 마지막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가르치신다. 하나님은 존귀케 하신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